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을 이어서 읽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기를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묵상해 본 적은 없는데요. 1장 8절에 내 종 욥이라고 하시고 42장에 내 종 욥 그러세요. 내 종 다윗이라는 말, 내 종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도록 했던 왕은 다윗 왕이었는데 아예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처음을 내 종 욥으로 출발하고 마지막을 욥으로 마무리하는 인물은 또 욥이 유일하다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종, 내 종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모델은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평신도의 모델은 욥이 아닐까. 그래서 욥의 1장과 42장 마지막 장을 내 종 욥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욥기 강해들이 있는데 내 종 욥으로 묶여있다는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 종 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연관 관계 속에서 중요한 명칭지에 대한 숙고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지금 내 종을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한번 그렇게 통틀어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각도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 수 있어요. 마음이 온전하고 삶이 정직하다. 이렇게 마음과 삶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온전한데 정직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무언가 좀 문제가 있죠. 나는 정직하게 산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그 삶은 자기 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욥은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할 때 2번씩이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1장 8절 2장 3절에 그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2번씩이나 말하는 것, 한 인간에 대하여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는 지극히 그런 사람이다.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건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이에요. 만약 3번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치에 인간이 가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요. 3번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언급,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2번이나 언급했던 욥은 지극히 온전한 자이다.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온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걸 온전이라고 욥기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갖은 달콤한 언어와 화려한 수사로 나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이게 온전이죠. 그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인데 그의 삶은 정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욥을 통하여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실이라면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욥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종을 설명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떠나야 될 악을 떠나는 과감한 결행을 시작하셔야 돼요. 떠나야 될 악이 없다. 그게 악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악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떠나야 될 악이 너무나 나에게 분명하게 보인다. 그걸 떠나시는 예배도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아무리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도 50점짜리인 거죠. 예배를 끝내고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떠나야 될 악이 정돈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종합한 인물이 욥이었다라고 묵상해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온전하다라고 말할 때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온전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여 정직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를 2번 반복하는데 2장 3절에서는 조금 더 나가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온전하고 또 온전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2번, 3번.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지배와 통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하면 우리도 욥처럼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라고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예배 이후에 형식이 없는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제가 안병무 선생에게 서울신학대학교에 특강 오셨을 때 민중신학이 너무 도식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있는 자 없는 자로만 구분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나한테 그러셨어요. 아마 그런 식의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죠. 학부생의 질문이었으니. 그러나 역시 좋은 선생님들은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합니다. 학생 태권도 할 줄 아나? 그러시더라고요. 못합니다.
태권도에는 기본 자세가 중요해. 그거 왜 그렇게 연습하겠나? 글쎄요, 실전이 되면 그 기본이 되어 있어야 나도 모르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지금 기본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본 자세를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됐는데 응용 동작이 된다? 그건 당신 생각이죠. 마구잡이는 될지 모르지만 훈련된 응용 동작은 기본 자세를 잘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에도 승리하시고 악에서 떠나는 것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 종 욥은 옳은 말을 하는 자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기 42장 7절 마지막 절이죠. 욥의 말은 원인과 결과를 넘어선 창조의 원리에 입각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됐어요. 이런 게 원인과 결과예요.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뭐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목사들이 정성이 부족했잖아 뭐 이딴 식의 얘기들 하거든요. 한심한 믿음들인 거예요. 그게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게 원인과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원인과 결과를 넘어선 역사거든요.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주홍빛같이 붉은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신앙은 끌고 들어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해요. 여러분, 이게 수준 낮은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 관점 자체가 인과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넘어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이 인과론으로 다 이해가 된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우린 자꾸만 내가 포착하고 싶은, 내 손아귀에 잡고 싶은 하나님을 원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잡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포착하다 못해 내가 봤다 그래요. 자기가 봐야 진리야. 내가 보면 진리. 이것도 원인과 결과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모든 언어는 원인과 결과에 입각한 언어였어요. 물론 이게 신명기적 원칙은 원인과 결과처럼 읽어져요.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하면 원인과 결과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율법의 순종이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일 때는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또 어려워지나요? 잘 들어보세요. 나 율법에 순종했는데 왜 축복을 안 줘? 그는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미.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율법에 순종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데 그들을 주님이 공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순종에는 너희들의 의만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공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적 원칙이 조건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인과론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게 이 정도인가 라고 자꾸만 생각하면 사탄의 계획에 빠져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이 없을 리 없다. 나는 오늘을 그냥 성실하게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는데 주께서 나를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결국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성경의 원리라고 한다면 내 인생도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끝까지 믿는 것이 창조 원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믿음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에도 원인과 결과에 입각한 언어들이 많아요. 그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근거 없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거나 교만하게 만드는 언어는 사탄의 언어예요. 그러므로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언어를 말하는 자가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말은 옳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욥은 친구들의 가슴 아픈 지적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섭리를 믿은 자였습니다. 친구들의 지적이 가슴 아파요. 네가 그렇게 창조주를 붙들고 살았는데 너에게 남아있는 게 도대체 뭐야? 현실이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고 말고 그래 하고 동의해줘요. 그거는 세상의 사탄의 논리에 아멘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망하고 헬라에 망하고 로마에 망해도 너 이게 망한 걸로 보여? 하나님의 약속이 연기되고 있을 뿐 폐기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 라고 믿으며 그 약속의 실체가 없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신앙이 원인과 결과를 넘어선 창조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사람들이 그건 읽고 기억할 것입니다. 창조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물론 창조 사건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그 정도는 읽으니까 네가 이 정도만 읽어도 대략 나를 다 알진 못해도 어렴풋이 알게 될 텐데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네가 사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자꾸만 너의 세계로 끌어들여 판단하려고 하지 마 하는 기본적인 논리가 창세기에 있는 논리 아니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그 밴딩 머신에 기도를 투여했으니까 커피 주세요. 이게 데우스 엑스 마시나 복덕방망이 예수님 기계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선암동 교수가 말했던 한국인들의 잘못된 신앙 유형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야 돼. 내가 말하는 식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장난감에 불과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god를 뒤집으면 dog가 된다. 내가 끌고 다니는 애완용 개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믿음이면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방인까지 품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믿음, 그 믿음이 아니기에 구원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 때문에 비참해하지 마세요. 그 넘어선 분이 우리 아버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끝까지 주님이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아멘.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도 욥처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창조의 섭리를 끝까지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종 욥은 육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돌파하여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죠. 육이 피곤하면 영적인 일이고 뭐고 다
다 놓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그건 믿을 수 없는 언급이에요. 성령도 감정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훅 올 때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 원치 않아서 그분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않으면 또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주 이 부침이 심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욥이 육적으로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를 모두 육적인 문제로 보자고요. 육축의 문제, 육적인 문제로 보자고요. 자신의 육신의 고통, 육적인 문제로 보자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넘어진 자리가 하나님 앞이었어요.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인 걸 알아요. 연약한 걸 압니다. 흙으로 만들었기에 부실한 걸 알아요. 그러나 저 녀석이 내 앞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거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려입고 정숙한 자세로, 지금 기본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그냥 툭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비명이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환경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을 때 많이 흔들리고 걸으시더라고요. 점점 더. 인간은 그렇게 흔들리는 진폭이 커지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모두 흔들리고 삽니다. 그러나 흔들렸다가 오는 중심이 늘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옳은 말을 하는 내종 욥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드리는 자이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버는 죄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42장 8절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1장 8절, 2장 3절, 42장 7절, 42장 8절이 내 종 욥으로 바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치 욥이 제사장인 것처럼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내가 그 기도는 기쁘게 받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친구들이 그딴 식으로 나한테 말하고 와서 번제를 드려도 철퇴를 가하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속이 좋아요. 인색하거나 속이 좁거나 독하거나,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좀 불편해요. 속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한두 문장이 아니잖아요. 장광서를 펼쳐가면서 공격했던 제자들이 친구들이 와서 번제를 부탁을 한다고 그걸 다 듣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속이 좋아. 기도했더니 갑자기 모든 게 회복되었다. 물론 뒤에 그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속이 좋은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속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탁
꼬여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공격했으면 나도 공격해야 되겠다. 이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살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욥은 안 보면 그만일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내가 그 기도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그 기도를 받는 뿐만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속이 좋은 사람을 받는 거예요. 쓸데없는 복수심에 들떠있는 사람을 주님이 받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화해를 요청하면 사실은 그때 진정성을 따지거나 쟤들이 정말 그러는 건가? 이러면 화해를 받기 어려워요. 일단 화해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복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 받을 길을 막고 상당히 육적으로 피곤하게 사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도와주는 분도 없이도 잘 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뭐가 안타까우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번제를 부탁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복수를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도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요. 더 큰 복수를 꿈꾸는 거거든요. 저도 그 정도 말하면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럼 완전히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더 잔인한 거죠. 차라리 내가 복수하는 게 더 선한 걸 수도 있죠.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도 인간에 대하여 갖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에 뭐가 있냐면 7절 8절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가 반복돼요. 7절에 한번 8절에 두 주제는 상호 관련이 깊습니다. 이것이 온전이에요. 온전하면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말을 옳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인 거예요. 말을 원인과 결과에 붙들리지 않는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라. 심히 좋으니라. 이런 언어들로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노력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 그게. 노력으로 일정 수준 올라가는 노력들은 인간들도 인간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안 된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 엎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언어가 창조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욥에게 허락하신 내 종 욥이라는 말을 우리도 듣게 되지 않겠는가. 욥은 그래서 두 번 반복의 원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 두 주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을 언급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온전하고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을 하게 해달라. 최종적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너는 내 종 맞다 라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놀라운 일이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